마지막 예배이고 또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참 많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난 시간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가볼 수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한 번 더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물 붓듯이 부시는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아멘.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2절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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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 3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서 예수. 한 번 더요. 주를 믿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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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저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음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년에도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주께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한 번 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다가올 새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찬송가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부르겠습니다.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삶은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삶은 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자 주 앞에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온갖 불의와 악과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지혜와 갖가지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은가,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의 영혼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개개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심령들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영혼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헌신해야 될 영혼들이 결단과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시대 문화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무신령들에게 어둠이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시들어가는 심령을 소생케 해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건강과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주님 주신 기이한 자녀의 명분을 훼손치 말게 하시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아멜렉 군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저희들이 양손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손과 늘 감사하는 겸손의 손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은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열려진 2025년 올 4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경륜이 한 살 더 먹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새해가 오면 새해가 을사년인 걸 아시죠? 네, 을사년은 청색 뱀의 해입니다. 을이 청색을 의미하고 사가 뱀을 의미합니다. 이 을사년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형용사 중에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을신연스럽다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을신연스럽다는 말은 주로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날씨가 굉장히 스산하고 쓸쓸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지요. 초겨울에 보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길바닥에 낙엽이 둥글고 찬바람이 막 불면 그런 분위기를 가리켜서 을신연스럽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게 어수선하고 궁상스러운 모습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엉망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을신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을신연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변형이 된 겁니다. 을사년스럽다라고 얘기하다가 그것들이 바뀌어서 을신연스럽다 이렇게 되었죠. 을신연스럽다는 말이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국견이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을사년에 그때의 분위기 때문에 을신연스럽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선조 시대 때 조제삼이라는 학자가 쓴 송난잡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세상에서 을사년은 흉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에 지금 생전 낙이 없는 것을 을신연스럽다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을신연스럽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쓰여지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는 보편화되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 1785년 을사년에 대기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을신연스럽단 말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첫 번째 주장이 가장 보편적이죠. 1905년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뒤숭숭할 때 그때 을사년스럽다 그 말이 을신연스럽다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05년도에 외교권이 박탈되어지고 나라가 뒤숭숭하던 그런 때와 같은 시국에 우리가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말 그대로 을신연스러운 을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정치가 완전 혼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그 위에 전국들이 앞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혼란스럽죠. 탄핵이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국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어렵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꽁꽁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내에 가면 시내에도 텅 빈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며칠 전에는 항공사고가 있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독감이 많이 돌아서 여기저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을신연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을신연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을신원스러울 때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속 시원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권을 둘러보고 있어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경제적인 사항을 보고 있어도 마음이 너무 암담해지지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단 10분만이라도 정말 행복한 기분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마음 시원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이 생수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을신원스러운 을사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해 가운데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대화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 정결 사건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지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보통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십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 가시죠.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성에서 한 우물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신 겁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5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는 어떤 동네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근처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근처에 있는 동네가 수가입니다.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에 혼자 남으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12시입니다. 정오에 해가 제일 심하게 내리쬐는 그때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보통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서늘할 때 오죠.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그때 기르러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거지요. 이 여인이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요. 제가 조금 여자의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왜 저에게 말을 거세요? 어머 별꼴이야. 네. 제가 연기 연습했는데 약간 을신연스럽긴 하네요, 그죠?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 싫죠. 그러니까 서로 상극인 사람들인데 유대 남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무안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자가 이걸 알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생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쌀쌀맞게 대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이해도 못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에게 두레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당신이 물을 구해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도 먹였고 그리고 인근의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큰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큰일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야곱이 준 우물물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 물을 철저하게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또 우물은 깊고 예수님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죠.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이런 물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또 조금 있으면 목이 말라요. 먹어도 다시 안 마르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생수 공장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물이 그런 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영혼을 해결하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우물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대뜸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우물에 물 길러오는 게 굉장히 고역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물 기를 때 못 가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니 물 길러오는 수고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에게 그 영원한 생수,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 여자에게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의 문제를 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자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왔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 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 문제를 예수님이 딱 다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들과 다 헤어졌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4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뭐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도 좀 지겹지 않습니까? 5이나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또다시 남자랑 사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없다고 말하는 그 여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남편 5과 현재 동거하는 남자를 탁 찍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죠. 정확하게 맞춰버렸거든요. 여러분 말고 어떤 분들이 점쟁이한테 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점쟁이가 딱 맞춰버려요. 남편이 바람났구나. 그리고 딱 맞춰버려요. 그럼 이제 보통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게 용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가봤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딱 걸리는데 잘 피해 가시네요. 점쟁이가 딱 갔는데 쳐다보자마자 뭔가를 딱 맞추면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딱 맞춰버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무슨 메시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냥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종교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자 예배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예배입니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걸 왜 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아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많아 보이죠? 죄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죄사함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은 죄가 사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임재를 누린다,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보여지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 예배의 문제를 물은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1절 24절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이든 장소의 문제로 생각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그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요. 마을로 쫓아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네,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생수가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의 겨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원하시죠? 네, 벌써부터 주무시지 마십시오. 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버려야 될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생수를 못 얻어. 이 일상에서 벗어나야 돼.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든지 일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생수를 얻을 수 있어.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일상에서 생수를 얻었습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생수를 얻었습니까? 일상에서 생수를 얻었잖아요. 매일 가던 그 우물, 혼자 물 들어가야 되는 그 정오의 시간에 가던 그 우물에서 생수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일상의 생활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 그런 데서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야 돼.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여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수도원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믿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바쁘고 풍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애 챙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남편 뒤적거리하고 말도 꼬이고 뭐 그렇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요. 직장에 출근하면 정신없이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그 바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주부인데 막 집에 청소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하다가 기쁨에 겨가지고 감격에 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지, 수련회에 가야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 거야, 그래야지 내가 생수를 얻을 거야,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기도원 가는 거 좋고 수련회 가는 거 좋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좋지만 그걸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생수 안 주신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될 생각은 특별한 사람만 생수를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생수를 얻는 일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이 약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생수를 얻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 그런 분들만 생수를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아니라 일반적인 누구든지 간에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뭘로 채우려고 했죠? 남자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실패했는데 또다시 남자랑 동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 남자 헤어지면 또다시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의 사랑에게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남자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것들을 남자에게서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TV 강사 중에 이름만 들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너무 재밌게 잘합니다. 뭐 저만큼 해요. 네. 약간 을씨년스럽죠 또. 네. 굉장히 잘하는데 강의하고 나면 강의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냐면 명품을 사는 거예요.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에서 그 명품을 종류별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도 신발을 종류별로 모아놓는 사람들, 가방을 종류별로 모아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품을 사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생수를 얻겠다는 겁니다. 쾌락을 통하여서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올해까지만 봐드릴게요. 한 20분 남았는데 생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생수입니까? 예수님이 생수예요. 네,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무엇에서 생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었습니까? 언제 기뻐 뛰면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생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뭔지에 대해서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7장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서지 앞면을 보십시오. 내년도 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생수가 뭔지를 39절에서 얘기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생수입니까? 성령이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림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채우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갈증이 올 겁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영혼의 갈증은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생기고 생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선입견이 있어서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한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 문제로 싸운다,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고 기독교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생수를 우물물로 생각한 거예요. 물질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물질의 복을 얻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가질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물질의 복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입견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아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만족함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만족하며 사는 거죠? 다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생수가 넘칩니까? 잠이 넘칩니까? 네, 뭐가 넘치고 있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수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생수가 넘치셔서 목마름이 없죠?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생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목마릅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줄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수가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생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배하려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드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생수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다고 말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걸 가르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고 얘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입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프로스가 앞에고요, 케네오는 입맞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입맞춘다는 게 종이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맞추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배는요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무리 윽박 지르고 달래도 안 됩니다. 예배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좀 믿읍시다.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좀 믿읍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렇게 흉악하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우물을 가지지 못해서, 남자를 취하지 못해서 마음에 있는 갈증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갈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는 거라고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욕구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근본적인 욕구, 두 번째가 기본적인 욕구, 세 번째가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근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일상적인 욕구, 세 가지가 있다.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관계들 속에서의 만족감이에요. 남편과 좋은 관계, 아내와 좋은 관계, 부모님과 자식들과 성도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은 게, 그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본적인 욕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욕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져요. 집에 물건이 차고 넘칩니다. 기본적인 욕구도 채워져요. 사람들 관계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부족하여도, 다른 것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냉랭한 예배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배 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생각 없는 예배를 버리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저 앉아있다가 시간을 때우는 예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로 생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는 예배를 버리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도 버리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여도 드렸다는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여 주시기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생수를 누릴 뿐 아니라 기도 때 생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생수를 누리면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시는 분은 한 번만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생수를 누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생수를 누립니까? 기도하심으로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짜 잊어버리신 거예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로이드 존조 목사님이 8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허공에다 한다는 느낌 말고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몰라서 헤매는 기도 말고요, 막 이렇게 말을 찾는 기도 말고요, 말이 나오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토하여지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게 버겁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하고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갖출 때, 이 8가지가 누려질 때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뭔지를,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내고 성령이 나를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이 체험들, 이거 할 때마다 우리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 줍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죄의 자백과 회개는 기도의 문지방이고 경배는 기도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기도의 빵과 포도주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고 즐거워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즐거워서 영혼이 배불러지는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 되신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생수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읍시다. 뭘 믿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정오의 우물을 길러 갔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여자들과 가면 수군거리니까. 남편 5과 살았던,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는 저 여자, 저 음란한 여자, 저 방탕한 여자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과 같이 못 가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그 정오에 그 가서 우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그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독할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삶에 혼자 벌어진 것 같고 여러분이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수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되면, 을사년이 되면 정말 을신년스러울 겁니다. 사람들 죽겠다고 허송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정치의 문제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의 문제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의 제약의 문제와 싸워서 얼만큼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인데, 그런 세상인데 우리에게 생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 힘든데, 다 어려운데,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이 부러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를 얻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보여주는,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생수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들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죄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내 주님 영혼을 채우겠다고 발버둥 쳤던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하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살당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 교회 가운데 주의 새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들의 약하고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을 쳐다보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람을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가람을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가람을 사람들의 인정에게서, 우리의 가람을 물질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되새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참살당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슬픔 가운데 주님 피할 길을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일들, 우리 가운데 새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송임문 장로님 사위이신 이효영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피아노는 따님이신 송교화 권사님이십니다. 특송 중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송장로님, 그 따님하고 사회분이 오셔서 특송도 하시고 선물도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문화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힐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산몸 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생명사계 안에 품으셔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밤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또 우리 경아자매 부부가 또 와서 특송까지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1층 로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또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장로님 가정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죠. 올해 당회를 섬길 우리 당회원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홍렬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고 천성은 장로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7분이 섬기게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